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은 시편의 한 부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놀라운 말씀을 나는 하나님 편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처럼 여겨주시는구나. 이렇게 위로해 또 응원해 또는 나를 지지하시는 하나님의 댓글 정도로 받아들이는 이런 관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시편의 이 내용이 놀라운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30살이 넘어서 이제 공적 생애를 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됐습니까? 세례 요한을 찾아갔죠.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바로 이 시편 이 내용이 그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에게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저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예수에게 세례 요한에게 들렸다는 것이죠. 똑같은 이 현상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숨쉬는 나의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해석이 엄청나게 갈리기도 합니다. 카톨릭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감리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성화가 되어야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다 또는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선행이나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 믿음에 따르는 어떤 행동이 따라 주어야 하나님이 잘했다. 너는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칭의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가 있어야 칭의가 따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을 갖는 순간 내가 여전히 내 생활은 개차반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우리 믿습니다. 장로교의 독특함입니다. 이게.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칭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칭의가 된 나를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준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의인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화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구원의 서정인데 카톨릭이나 감리교의 신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니까 내 구원은 내가 만들어 간다. 하나님의 나를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이게 장로교회와 장로교 외의 종교의 다른 점입니다. 구원의 서정이 우리는 칭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화, 하나님 맞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완전한 거룩함과 완전한 흠이 없는 자를 만들어주는 새하늘과 새 땅, 영화로운 이게 만들어지는 이게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이게 개혁교의 신앙이라고 하죠. 카톨릭, 감리교도들은 구원의 서정이 성화, 칭의, 영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장로교회 외에 다른 교파들은 왜 그렇게 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나머지 반은 인간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내 힘과 내 노력을 보태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 힘과 내 노력을 보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칭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작품은 하나님 반, 나의 의지 반, 내 행동 반, 반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 말은 허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한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조금 말하기로는 최후의 심판이 이 역사 안으로 뚫고 들어온 사건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뭡니까? 맨 마지막 나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영벌에 처할 사람, 영생에 처할 사람 다 구분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 최후의 심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온 사건이 구원이에요.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 현실 속에,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온 사건이었습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 역사를 뚫고 들어온 것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의 영생에 살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2000년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상세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이 믿었다 그러면 구원은 없다라고 칭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최후의 심판을 다 받아서, 즉 우리의 죄값을 다 받아서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으래요. 마지막 날 영벌에, 영생에 가름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최후의 심판이 이미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온 2000년에 들어온 그 사건, 그래서 구원은 최후의 심판이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온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이미 역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들어온 그때부터 세상을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즉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 사건,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는 날까지, 예수의 재림날까지를 우리는 말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말세예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사람들이 막 악해지고 세상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하면은 세상 말세야 말세 그러죠. 말세가 다가올 징조야 그러지 않습니까? 말세를 마치 앞으로 다가올 어느 미래의 큰 재앙의 날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는 날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심판에서 정죄받아야 할 어떤 사람들, 즉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분해 놓은, 선택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는 그날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를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 즉 흠이 없고 거룩한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주석에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 상태를 에덴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아담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 낙원의 상태, 즉 처음 하나님의 창조 지음을 받았던 아담의 상태로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완전한 흠 없는 완전한 거룩으로 회복된 그 상태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에덴 동산으로의 그 아담으로의 회복이라고 하면 그 완벽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추락했잖아요. 만약 그 상태로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또 추락할 가능성,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으로의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그 상태로 회복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예언서, 모세오경, 요한계시록 어디를 읽어봐도 우리가 회복하는 그 상태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 곳곳에서 말하기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만들어가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가는 그 상태에 보충해서 더한 말로, 더 보강하는 말로 표현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자 삼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기로 그것조차도 이미 태초에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당신의 양자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면 자녀지 왜 양자일까요? 우리 개념에서는 양자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핏줄이 통하지 않은 혈육이 아닌 어두운 자식, 입적한 자식. 그래서 나중에 봐서 수 틀어지면 저 자식이 싹수가 안 보이면 그러고 그냥 파양을 해서 고아원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개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 그러면 좀 찜찜해요. 언제든지 조건적인 입양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맞으면 나를 두루 고아원으로 보낼 수도 있는 이 불안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용한 양자 개념의 그 시대 배경으로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들도 잘 몰랐던 개념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국 로마, 그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 제국 국민이 로마의 시민권자이라는 것은 바울의 집안이 대단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중상층인 것은 물론이고 대단한 위세 집안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 지금도 우리나라에 가끔 미국 시민권자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떤 집안 아이들입니까? 부모님이 외교관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외교 상사원이거나 그래서 외국에 살 때, 미국에 살 때 거기서 태어난 자식이 미국 시민권을 갖잖아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지금도 그럴텐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로마,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도 잘 몰랐던 양자 개념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 개념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이 개념에 채용하여 쓴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법에 있어서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가 바라보는 양자 개념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로마 장군이 로마의 권력자가 자기 목숨을 구해준 그 노예였던 배너를 자기 양자로 삼잖아요. 양자로 삼으면서 그에게 가락지, 반지를 끼워주죠. 너희 집부터 내 아들이다. 이 장군에게는 진짜 아들이 있잖아요. 친자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너를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양자 삼게 되면 그 양자에게 어떤 권한이 이어지느냐? 아버지의 성을 받습니다. 자기를 양자로 삼아준 아버지, 부친의 성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아버지 집안의 정통성을 다 물려받을 수 있어요. 로마법에는 이상한 것이 아버지가 친자식에게 재산을 안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친자식이 아버지의 상대로 아버지의 유류분을 나한테 주시오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양자로 삼은 자에게는요, 아버지가 자기 재산, 정통권을 물려주지 않으면 안 돼. 물려주게 돼 있어요, 로마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자보다 양자가 권한이 더 셉니다. 그만큼 로마의 대단한 집안들이 자기 집안에 양자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양자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양자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거나 그 양자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우리 집안으로 드리면 우리 집안에 더 빛날 것이다. 우리 집안에 안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 때 그를 양자로 드리는 거예요. 그 양자로 드리면 그 양자는 적어도 친자보다 더 큰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로마법에서 가지고 있는 양자의 개념이었습니다. 바로 그 양자의 개념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심의 설명하는 개념으로 썼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엄청난 신분인 양자 개념을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우리에게 적용하여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호지가 올리잖아요. 호지가 올렸다가 이 녀석이 못생겼거나 이 녀석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호적을 파버립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일단 내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을 무조건 호적에 입증해서 나의 자식이라고 호적에 올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방향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할지인데 하물며 하나님이라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고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부터 하나님이 그 택하시고 양자 삼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하실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획하시고 또 그분이 목적했다고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구원받은 자로 선택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따로 구분하신 이 사건, 그래서 나를 당신의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이 일은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울러서 함께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왔을 때 전적으로 자기를 비워냈고 자기 속에 성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은 말하였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의도하는 대로 예수는 살아냈습니다. 예수는 사람인데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도 사람인데 기호가 없었겠어요? 짜장면 좋아하고 짬뽕 싫어하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 시키는 대로 말을 했고 아버지의 영이 하라는 일만 분명하게 했습니다.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했는 그 예수, 인간 예수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보이는 것마다 막 짬뽕으로 보이고 보이는 것마다 떡으로 보이지 않았겠어요. 배고팠으니까. 바로 그때 마귀가 흔들잖아요. 만들어봐. 다 저 돌들 다 떡이야. 네 말 한마디면 떡이 된다니까. 시험을 합니다. 인간 예수로서는 당장 저렇게 보이는 큰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싶은 마음이 불뚝하겠지만 그 예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를 광야로 이끌어 40일 금식 기도 후에 시험받게 하시니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가 다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또 예수가 하나님의 시키는 말을 했던 것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능력이 없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도 사람이었고 예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그것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호가 없고 문외한이어서 아니었습니다. 그가 장차 이루어 놓을 십자가 사건, 저 최종 심판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질 이 최종 심판 이후로 당신을 믿는 사람들, 즉 그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의 형제가 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동생이 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가 동생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갈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하라는 대로, 성령이 주신 말만 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갔고 또 그분이 시키는 대로 따라갔던 예수의 삶.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사건까지 예수가 갔던 것처럼 그 예수의 사건을 믿고 믿음의 반열에 들어선 우리에게, 예수의 형제가 된 우리에게, 예수를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시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원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도 성령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완성해낸 그 성령이
오늘날에는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예수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일매일 기쁘게 하나님을 가라는 기꺼이 그 험지를 갔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교회의 사람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야. 하나님과 수직관계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실존으로 판단해 볼 때는 나는 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동력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면 나는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구원을 절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나는 내 구원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완성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 또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자기의 지리나 모양을 보면서 나는 아닌가 봐. 나는 틀렸나 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나는 이미 걸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신앙을 겸손에 낮춰서 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이 이치를 모르니까 마치 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칭의를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 내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인데,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아직도 내 모양이 요 모양, 그리고 뭐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지 못하니 내가 무슨 천국의 자녀가 되겠어. 난 틀렸어. 이런 말 하는 거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진짜 해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던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열심히 바울이 설교하고 열심히 구약을 풀어서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는 들을 때는 눈 앞에서 눈과 눈이 마주칠 때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자식으로 삼았어. 그러니 내가 이 정도 시험은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 이겨내게 하실 거야. 이겨내야만 해. 이겨낼 거야. 그런데 3일 지나고 일주일에 다시 일주일에 볼 때 되면은 코가 막 콕 빠져가지고 또 막 근심 걱정을 안고 오는 것이다. 저는 틀렸나 봐요, 아닌가 봐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그 로마에 편지하기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도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로 다 말로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도 다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인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그 당시 로마에 흔들리고 있는 교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똑같은 심정을 이 말씀 하실 것입니다. 보세요. 끝에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이 믿음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한테 돈이 많이 벌리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줬다고 생각하고 내 돈이 다 날아가면 하나님 나를 저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돈 다 날아간 거, 그 건강이 악화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모든 것을 협력하여 내 믿음을 더 강구하게, 더 돈독하게, 더 진하게,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놓는 과정을 하나님 재료로 삼는다는 거. 그것을 바울은 모든 일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는 선이 뭡니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선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때로는 마귀까지 쓸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가난을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싫어하고 겪고 싶지 않은 실패를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에 길들여진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의 습관, 생각도 무뚝무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찾곤 하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벌써 세상에 길들여진 악습으로 생각하는 습관, 그 버릇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전히 악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달리 우리는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그래서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들일수록 빨리 이 죄의 몸을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죄를 짓고는 주여 제가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엎어지죠. 도대체 이 엎어지고 이 반복된 실수를, 이 부족함은 언제까지 반복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빨리 세워가 주십시오. 빨리 이 육신 내 몸을 벗어나고 싶어해요. 그렇게 엎어지고 또 옛습성이 나타나서 그 옛습성 하나님 또 나를 내놓고 또 나를 죽입니다. 그렇게 죽는 연습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 결과 우리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게 되었어요. 만약에 내일 당장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할 일이죠. 내 이 죄된 몸을 자꾸 이 습관된 악습을 또 반복하는 이것을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 상태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괴롭고 그때마다 이 마음의 불편함을 이제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그걸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건 옛 사람, 옛 습성으로 살아온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죽음의 연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심판의 연습이에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살면서 매번 흔적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심판을 매번 살아가면서 매 초, 매 순간, 매 환경 속에서 우리는 겪습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갑니다.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의 죽는 관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힘들어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고민해온 사람은 그 옛사람, 옛몸을 벗어나기를 속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치 못했다고 또 내가 판단해 보기에 나는 아직 신자라고
점수를 내리기에는 좀 너무 아니지 않아? 내가 나한테 이렇게 인색한 점수가 나오더라도 하나님 나를 양자 삼으신 것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나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고 당신의 한 300km 이미 하나님은 일정을 잡으셨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양자에서 파양을 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보기에 로마법에서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로마법에서 있을 수 없어요. 양자 삼은 자를 파양하는 것은. 만약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킨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당신의 룰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고부동하게 흔들리지 말라고 양자 개념을 여기다 갖다가 논리적으로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또 우리의 살아가면서 점도 없고 거룩한 자로 완성되어져 갈 것이라는 이 장래의 소망도 확실하게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당신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의 사역자들이, 이 땅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이 소망, 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보게 될 것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참고. 오늘날 뿐이겠습니까? 그 당시 더 척박했던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가시고 보이지도 않고 남은 제자들이 성령의 힘으로 자기들이 사역을 하는데 힘 빠질 때마다, 버겨울 때마다, 믿음의 동력이 떨어질 때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바로 이 확신을 충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의 편지 두 번째에서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처럼 믿음의 동력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이루어서 내가 만든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내가 뭐라고 인간인 주제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나에게 그 자격을 준다고 하면 그것 또한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 사람이 완전하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타버릴 것들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는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들, 이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할 이 영원한 것을 향한 이 불타버린 것을 지향하고 영원한 것을 지향시켜야 될 이 땅에 강단에 선포들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너무도 두려워요. 교회당 안에서도 특권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당 안에서도 설교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셨다면 부자가 되고 성공할 것이고 그리고 그 축복, 그 성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의 전표라고까지 설교들 하잖아요. 무서워요. 도대체 강단이 어디까지 가려가는지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잘 아시죠? 예수님 직접 들은 비유 아닙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잘 보세요. 부자가 지옥의 불 한가운데 앉아 있는데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부자는 벌거벗은 채 타는 불 위에 올라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도 뜨겁고 너무도 갈증이 나서 물 한 방울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고 무덤 그 너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살았던 현실에서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일매일 페스티벌을 벌였습니다. 매일매일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옷에 첨단 유행을 따라 매일매일 옷을 바꿔 입었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명품 나오면 아무리 비싸도 마다하지 않고 두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덤 넘어 저 세상으로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가 누렸던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 누렸던 부, 그 누렸던 호사, 그 누렸던 영화 다 변합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는 그 재산이 누구의 것으로 돌아갔는지 알 수 없는 일이죠. 반면에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나오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개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으면서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럼 부자로 산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가난하게 거지로 살아야 되겠네. 그게 축복이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지 불타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그 불타 없어질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신앙을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는 날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사는 날 절대자를 생각하며 사는 날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산다는 경고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가진 자, 저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 두고 갈 것들을 쌓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추구하겠는가, 아니면 내세가 있는지 모르겠고 천당이 있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정말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는 내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좋게 나가는 것 이것만을 추구하며 살겠어, 그러겠어요? 그러다가 영원히 불탈 지옥의 땔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직접 하셨잖아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 실없는 분입니까? 없는 얘기를 만들어 상상을 하셨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요. 막말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나중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 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이 지고 주일이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한 택죄 사람인지 우리는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당사자가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지만 때로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부자이지만 좋은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고 좋은 동네 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열악한 동네 살면서 신앙도 엉망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양자로 삼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어서 세상을 떠날 때는 천사가 와서 기다렸다가 그를 모셔간다고 묘사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는 그 끝에 얘기하셨습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자, 부자의 죽음과 나사로의 죽음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놨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기다렸다가 죽자마자 그를
떠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아브라함,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 자식을 하나님을 우선해서 드렸던 아브라함, 하나님 제일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 그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이죠. 근데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영혼을 거의 모셔서 하나님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부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어서 장사되면 끝이에요. 이게 일반입니다. 다른 사람이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표현한 말씀입니다. 천사가 기다렸다가 받들어 올라간다고 예수님이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이 윤리적으로만 해석되는 게 아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말이죠. 뭐 빵을 주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돈을 끌어온 이웃에게 내가 좀 여윳돈이 있다고 이자 안 받고 빌려주는 게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읽으니까 그런 오류들이 나오고 하나님 자녀답게 선행이 나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 제공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준비, 이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몸과 의지를 다해 사랑하라, 이 사랑은 하나라고 하는 이 사랑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웃 사랑이에요. 물질적인 사랑, 관심 가져주는 거. 그래서 그것은 이 사랑이 제대로 서 있으면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양자가 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만사 형통 같은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포인트는 이 땅에서 무사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죽고 나만 살면 돼. 이런 만사형통, 모두가 실패해도 나만 성공하면 돼. 이런 무사 안일, 이런 거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장마철에 야외에 날짜를 잡았는데 그 장마철에도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야외에 가니까 그날만 햇빛이 짱짱하게, 그 장마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집단적으로 그렇게 체면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아는 무슨 반드시 이 집값이 막 4분의 1토막 났어. 귀신 나오는 집이래.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딱 아주 반의 반값도 집을 사. 이런 배짱도 믿음의 만용을 부린다고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이 땅에 불타 없어질 그런 것들과 연결해서 자꾸 해석을 하냐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저질이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싸구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라는 것이 무슨 자비, 구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말씀이 왜곡이 되고,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막 이상시하게 보고, 그런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저 사람은 노벨 평화상감이야. 하나님 저 사람은 아마 영혼을 쏙 뽑아서 내일이라 데려가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데를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그들에게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해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미 양자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어, 그런 만사형통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 그러면 너희 가정에 평안과 나쁜 일이 안 일어나 무사한 일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이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오히려
무사 안일이 깨지고 만사 형통이 헛걸어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까닭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과 화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이미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박수받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런 얘기는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고요. 영혼을 팔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될 교회가 세상에 좋은 일하고 헌금 들어오면 그저 반을 싹 잘라서 가난한 주변에 이웃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신문에 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멋있는 교회다. 멋있는 교회 같아 보이죠. 그러나 성경이 비춰봤을 때 그 교회는 세상과 짝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세상의 칭찬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편이라고 여길 때 너희를 칭찬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말은 우리는 불탈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불탈 것을 두고 이 땅에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들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원을 얘기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외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걸 좋아할 것 같죠? 진리를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 다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들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갈릴레오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구가 도는 건데 왜 지구는 가만히 있고 세상이 돈다고 생각할까? 아니야. 지동설을 주장했었죠. 그때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고 우주가 돈다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 같지 않은 갈릴레이를 어떻게 했어요? 화양에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테네에 의인이 있었습니다. 아리스라고 하는 의인. 이 사람은 걸출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시민들이 보편 기하장 투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아테네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왜 쫓아냈는지 아세요? 저 아리스 저놈만 나타나면 저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저가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인해서 저만 못한 자기들이 오히려 항상 상대적으로 악인으로 비춰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사람이 좀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말이야. 사람이 좀 적당히 우리하고 어울리면서 남에게 사기도 좀 치고 좀 뭉치도 좀 찔러주고 그래서 편법으로 사는 거 좀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게 좋은 거지. 저렇게 까탈스럽게 오르니 그러니 가해가면서 살면 피곤해서 어떻게 쟤 쫓아내. 그래서 투표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당신의 자녀를 보는데 많을까요? 소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불편하고 좁기 때문에 좁은 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 섞여서 거래를 하고 그런 사람 속에서 가게 가서 물건을 사고 그런 사람들과 돈을 주고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도 우리의 의식도 하나님의 정도를 지키고 살지만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의 삶을 추구라도 하잖아요. 우리는. 하지만 그런 우리를 세상에 좋게 보겠습니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곱게 보지 않습니다. 꼴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를 나가는 자녀를 교회 나가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가정에 평화를 주러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고 말했어요. 검을 주러 왔다. 왜? 이 진리와의 싸움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싸움일 수도 있고
이것이 가정에서 부모 자식의 싸움일 수도 있고 심하면 민족의 싸움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그 공격을 참아낼 수 있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미움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바울도 겪었고 베드로도 겪고 그 다음 초대교회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새 예루살렘의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에 비교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겪는 불리, 손해, 불편함 그건 아주 경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위로 삼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서 철학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왔고 이 고백이 오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씻고 봐도 진짜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이 세대에 자기 이익으로 덕실을 그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거나 또 거기에 그 속에 살면서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 이겨내는 과정, 그 나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그 자녀를 천국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